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정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누가 보건대 악을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르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명주 권사님 오늘도 가정마다 은혜 내려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옵소서. 이 가을 추수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의 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창조적인 힘을 가지기도 하고 파괴적인 힘을 가지기도 하죠. 어느 학자들이 말하기를 꼭 같은 말을 10,000번 정도 하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말의 위력이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넣느니라 라고 잠언서는 또 우리들에게 말하죠. 이 말이라는 것, 언어는 글로 나타날 때 우리가 글을 봅니다. 이게 그 부정적인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은 그 사고가 부정적이게 되죠. 반면에 긍정적인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은 긍정적이 되기도 합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을 많이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 사고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쏟아내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언어는 그 사람의 사고를 지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낙심되어서 죽을 것 같다가 이 언어 한마디, 내 주변의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로 다시 용기를 얻어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처지를 비관해서 자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 말이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깊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 1장, 2장을 보면 욥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 욥을 그렇게 기대할 정도로 욥은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 가서 욥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쏟아놓기 시작하죠.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3장의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참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 자신이 비참함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토로하게 되죠. 7일 동안 친구들이 찾아와서 함께 욥과 지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묵묵히 욥의 곁에서 욥을 위로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자 오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이 가장 연장자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경험 또한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나이도 많았지만 경험도 풍부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들이 참으로 위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정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조금 더 쉬운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자네에게 말을 걸면 자넨 짜증이 나겠지? 그렇지만 누가 말하지 않고 물러서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지금 죽겠다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쏟아내는 그 욥을 보면서 누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라. 엘리바스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을 전에는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다시 말하면 자네가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약한 손을 가진 사람에게 힘을 주지 않았는가라는 말이에요. 욥도 전에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때로는 훈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만하죠. 욥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재력으로도 풍부한 사람이었고 또한 지적으로도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훈계하기도 하고 또 약해 있는 사람에게는 강하게 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기도 했다라는 말이죠. 4절에도 말합니다.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넘어지는 사람을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연약한 사람에게 힘을 주었지 않느냐. 그만큼 인생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욥이 다가가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했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일이 너에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며 내가 놀라는구나. 이 지경이 되었다고 힘이 빠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힘들어하는 것이 되겠느냐? 옳은 일이냐라는 말이죠. 옳은 일이냐?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바라본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욥은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한마디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욥의 자신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곧 자기의 자신감, 자존감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바르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욥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경외함이 자기의 자신감이었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기본적인 삶의 패턴이었던 것입니다. 욥의 가치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치관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라는 것을 오늘 엘리바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은 6절까지 하는 이야기를 보았으면 이 이야기까지만 하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로하고 남을 격려한다고 하면서 처음에 좋은 말로 시작을 합니다. 좋은 말로 시작하는데 계속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그 사람에게 피수가 되고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엘리바스가 6절까지만 했으면 욥이 참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7절에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말은 누가 죄 없이 망하겠느냐? 정직한 사람이 끊어지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야,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이 말은 욥이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할 때 아파 누워있는 사람에게 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야 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죠. 죄 없이 누가 망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죄 없이 누가 망하겠느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니, 한마디로 인과응보라는 말이에요. 인과응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죄의 씨앗으로 이렇게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죄의 결과.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을까? 내가 무엇을 범죄하였을까?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주어지는 일이죠. 또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에게 직접적으로 들으면 사람들이 괜히 마음의 상처가 되고 마치 오히려 반감을 가지게 되기도 하죠. 오늘 엘리바스의 이 말, 악을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다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죄의 결과로 이렇게 심판하신 것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죠.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가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욥의 경우는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편적인 상황, 일반적인 상황이 있고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죄의 결과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지만은 특수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그를 어려움의 고난 가운데 연단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가인지 연단의 과정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기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집중하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바르게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과정에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특별하게 죄가 생각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도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마음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이구나 생각하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엘리바스는 계속 이어서 말하죠.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무리 강한 사자랄지라도 하나님의 입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하죠. 세상에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 넣으시면,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시면 어느 누가 넘어지지 않을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힘이 있다고 지식이 뛰어나다고 하나님께서 부른 그 입김에 당할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강한 자라 할지라도 그러한데 나 같은 연약한 자야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도 생각하게 되죠. 나도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엘리바스의 이 많은 말들 중에 어쩌면은 많은 말들이 다 옳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죠? 옳은 말이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타당한 말이기도 하고, 이것을 보면 참 엘리바스가 지혜롭게 말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이 아무리 지혜롭게 말하는 많은 수많은 말들 중에 한마디, 이 말 한마디가 오히려 욥을 더 격동시키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 사실 저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늘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들이 혹시나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말 생각 때문에 늘 조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내 나름대로는 옳은 말이라고, 그냥 누구나가 이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말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말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는가, 힘을 주는 말들을 쏟아내는가, 그리고 혹은 내 말들 속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 멀어져 있는 사람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하루는 더욱더 복된 말들,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말들,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들, 그래서 용기를 주는 말들을 쏟아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언어의 생활들을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무심코 던진 말들 속에 혹여나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용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언어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는 말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들에게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장로님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온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